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11일간의 우리 선교 여정 2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선교지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 더 감사하고 더 여러분의 함께 해준 후원이 얼마나 선교에 힘이 되는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또 한번 체험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땅을 거의 20년 만에 다시 간 것 같아요. 40대에 아프리카를 계속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50 초반까지 갔나요? 근데 그 후로 15년 이상 가까이 20년 정도. 그러나 이제 요번에 아프리카 땅을 다시 밟게 하고 그동안 많은 선교를 했지만은 이번 선교처럼 강행군으로 여러 선교 지역을, 두 나라를 이렇게 가게 되는 선교 여정은 제가 처음 겪는 것 같아요. 한 8시 내지는 9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거의 9시 넘어서 도착하는 그런 여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여기 도착해서 그 다음날 지난주 토요일 새벽 우리 5시에 서울광장 미스바 회개 대성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시 반에 다시 깨서 거기 은혜의 장소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도 어떤 꿈인가를 꾸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꿈. 여러분, 실패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공의 꿈. 여러분은 가난을 벗어봤나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부자 되는 꿈. 좀 넉넉해서 선교 갈 때도 선교비도 주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 좀 구제도 하고, 또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고, 헌금도 좀 크게 하고 싶고, 부자 되는 꿈. 또 학생들은 진학의 꿈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결혼의 꿈이 있죠.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는 사람은 승진의 꿈이 있죠. 그런데 여러 꿈을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그런데 그 모든 꿈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복을 위한 꿈이라는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하지 않은 꿈을 누가 꾸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꿈이지 딴 사람을 위해서 꿈꾸고 살지 않는다. 크리스찬조차도 자기 행복을 위한 꿈을 꾸고 살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 생각도 안 해보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야 내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 꿈을 품게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아서 살아갈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20년 만에 내가 왜 갑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다시 갈 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사랑의 쌀 운동본부 이사장님이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굶어 줄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빵 공장을 세워주세요. 사랑의 빵 공장을 세워주세요. 옥수수 빵을 저들에게 공급하게 해주세요. 하루 한 끼 옥수수 죽을 먹고 사는 저들에게 옥수수 죽을 줄 수 있도록 케냐에 있는 감시라 지역에 있는 조기보 선교사님의 간절한 요청에 이사장님이 목사님이 2년 전에 거기 갔죠. 그리고 그 조이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집, 그 조이자의 Y가 조이자의 J가 그냥 조이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O가 뭐냐? order second, 다른 사람 두 번째. U가 뭐냐? 너는 세 번째. 그걸 합해서 앞자리를 따서 조이. 우리 고아원은 조이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그 꿈을 가진 그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2년 전에 갔어. 그리고 사랑의 빵 공장을 세우라고 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그리고 본을 보내서 세웠어요.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때 3일간 조이용 교회에 엎드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나 왜 아프리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나 아프리카 땅에 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사장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3일째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의 55개국을 품어라. 아프리카 55개국의 한 나라의 사랑의 빵 공장 하나를 세워라. 하나님, 여기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55개국, 그게 내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왔어요. 예산도 없어요. 그 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우리 지부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부 대회를 할 때 이 꿈을 나눴어요. 제가 가서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 꿈을 이루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이 아프리카 55개국의 사랑의 빵 공장 하나라도 질 꿈을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나면 연락 주세요.
저도 그 꿈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의 한 교회라도 사랑의 빵 공장을 세워야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정에서 그 빵 공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2개 교회들이 지금 작정을 했고요. 지금 어느 교회는 3년간인가요? 몇 년간 교회에서 커피를 성도들에게 제공할 때 저렴하게 했는데 이 커피값을 다 모아서 아프리카 빵공장 세우는 걸로 해갖고 그 교회는 그거 모아갖고 사랑의 빵공장 하나 세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작정하고 하는데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신, 굶주린 자를 보면 배불리게 하고 아픈 자를 보면 고치라고 그래서 사랑의 왕진 가방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한 교회가 사랑의 빵 공장 위원장인 한신 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선정한 우간다의 사랑의 빵 공장 건립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야 되는데 이사장 목사님이 건립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저번에 선교비를 보내줬던 그 조이옴 그 사랑의 빵 공장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를 또 가서 확인하면서 그 지역이 또 재난이 왔어요. 수해로 인하여 온 마을이 쓸려버렸어요. 그래 가서 위로도 할 겸 그렇게 이제 해서 우간다와 케냐를 가게 되는데, 빵공장 건립 예배만 드리러 가면 되냐? 빵공장에서 옥수수 빵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들에게 그들이 한 5명의 가족이면 옥수수 푸대 2푸대면 한 달 살 것 같아. 그러니까 4만 원이죠. 그들은 한 끼 먹어요. 왜 한 끼 먹냐? 한 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 부자는 다르지만 한 끼를 먹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쌀을 안 먹고 왜 옥수수 죽을 먹냐? 쌀은 빨리 꺼져. 그리고 그 나라 대부분은 알랑미야. 그거 먹어봤자 배 금방 꺼져. 옥수수는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옥수수 죽을 먹어. 그래 소화가 안 돼야 배가 좀 계속 부르고 있어야 든든할 거 아니야. 그 한 끼를 언제 먹냐? 저녁 8시 정도. 왜? 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 8시 정도 옥수수죽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럼 먹고 자는 거예요. 왜? 뛰어댕기면 배 꺼지잖아. 그래 자야 돼. 그럼 자고 나면 그래도 그 옥수수가 소화가 안 됐으니까 아침도 든든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살다가 저녁에 또 한 그릇 먹어. 그러니 건립 예배 드리려고만 가면 되겠냐? 옥수수 부대도 좀 그들에게 100푸대 한 선교 지역마다 보내고 아니면 200푸대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이사장님이 또 1000개의 옥수수 부대를 품었네요. 가슴에. 하나님 이번에 갈 때 1000푸대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랬더니 지부 단톡방에 쫙 깔린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같이 못 가더라도 우리가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거기 갔다 오는데요, 저 혼자 하는데 550만 원 들어. 예?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만 해도 거기 경비 빼고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부장들한테 했더니 10푸대, 5푸대, 20푸대 뭐 이렇게들 해서 좀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빵공장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했는데, 출발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랑의 빵 왕진가방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청빙 문제가 잘못돼 갖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헌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11월 달에 드릴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사랑의 빵 공장 건립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헌신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가기 전에 급조해 갖고 금요일 날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사랑의 빵 공장 위원장이 설교하시고, 그래 지금 그때서야 저도 알았어요. 또 저는 카톡을 안 했고 또 잘 몰랐어요. 350포 모자라다 이게. 1000포 중에 350포 모자라. 그리고 다음 주, 지금 금요일이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합니다.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이것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강단에서 선포한 거죠 그냥. 그런데 그냥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채워지면서 더 채워지면서, 어떤 분은 또 10푸대 하겠습니다. 그래 20만 원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한 푸대, 2푸대 막 이렇게 생각지 않게 왕진 가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날 아프리카 선교 출발하는 공항에서 이사장님이 그런 게 기적이 일어났다. 합쳐져서 1004대 부대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1004 부대가 채워졌어요. 우리 사랑의 쌀 운동본부가 1004 운동하고 있거든요. 1004개의 지부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돌봐주자. 1004개의 지부, 지금 300 가까이 됐어요. 300 가까이 된 지금 지부가 있습니다. 꿈이야 꿈. 2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55개국을 품어라. 자기는 아프리카에 간 나라도 있고 못 간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내륙에 있는 나라, 남쪽, 북쪽, 아프리카에 몇 나라가 있는지 그거 누가 세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55개를 품어라. 나중에 와서 지도 펴놓고 세려봤더니 55개국이야.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희한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 꿈에 함께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고 그 힘이 됐어요. 그 선교지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첫 번째로 내가 그 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선교사들이. 왜? 하나님이 내가 저들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알게 됐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내가 대표로 갔잖아. 여러분의 선교의 후원으로 돈 들여서 갔다 왔는데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지금 그거 영상 제작 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선교지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가 있는 나에게 이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 합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 이란 중동에 있는 그 선교사, 이십자가 선교사 김첨사랑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 이 선교사님은 내성적인 학생이었대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못하는, 마음이 눌린,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자기 친구, 믿음의 친구가 너 막 수능 때문에 막 어감만 받지 말고 우리 잠깐
우리 찬양 집회 가자. 그래서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마음이 수능을 앞에 두고 한 열흘 정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잡잡했는데 찬양 집회 갔는데 거기 선교사가 주최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 집회 가서 몽창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꿈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잖아. 뭘 소원을 가져 그냥 딱 하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학생인데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자기 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손이 자기를 딱 잡더래. 너 나랑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나중에 대학생 시절인가 그가 이란의 단기 선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사람이, 아니 이란은 거기 예수 전도하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데인데 가장 심한 나라인데 거기 무시무시한 나라에 왜 가냐고, 그 조금 다른 데 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란을 품게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갔어.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야, 두려움으로 갔는데 이란 사람 딱 만나니까 왜 이렇게 스마트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의범절이 있어? 고결한 민족.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아르얀이야. 고결한 민족이야. 우리는 테러 나라 아니야. 사람 막 죽이는 나라 아니야. 자기가 거기 가서 친절한 그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심장병 걸려있는 어떤 형제도 그 단기 선교 때 만났는데 그 선교하고 그 형제하고 좀 특별한 관계를 좀 가졌는데 정말로 헤어지기 어려운데 그 형제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 2년 후에 또 한 번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친구 어떻게 물어물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란 선교사로 5년간 이제 파송돼 갖고 섬기다가 발각돼 갖고 추방돼서 지금은 터키에서 팔레스타인이 페르시아인, 이란이 페르시아인입니다. 아랍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란이 아랍 민족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페르시아인들이 그 싸움 때문에 막 독해지고 여러 가지 싸나워지고 그러면서 이란이 아랍이 사로잡고 나서 무슬림이 잡고 나서 지금까지 이란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란은 우리나라가 이란같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 중에 테헤란로가 있는 거예요. 이란처럼 되고 싶어서. 왜?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거든요. 야, 이런 나라처럼 잘 살고 싶다. 그게 우리나라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리막길인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있어도 그 위에 무슬림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가장 핍박이 심하면서도 가장 어둠이 짙은 곳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흥하는 제1의 국가가 이란,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있었던 데죠. 그때 우리 선교 나갔던 그 선교팀을 그들이 총살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1의 부흥 이란, 제2의 부흥 아프가니스탄. 그 전에 중국이 막 부흥될 때 그 중국의 부흥은 100배의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1000배의 부흥이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도 순교의 피가 거기 흘렸는데 이란의 소망교회가 이란에 있었어요. 제1대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없는 그 교회에 2대 담임 목사가 옵니다. 2대의 담임 목사도 순교당합니다. 이제 또 담임 목사가 없어. 근데 3대 담임 목사가 또 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순교당하는 줄 알면서도 또 왔어. 3대 담임 목사도 또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6대 담임 목사까지 순교당합니다. 왜 죽입니까? 죽이면 안 올 줄 알고, 목자가 안 오면 이 교회는 흩어질 줄 알고. 근데 죽여도 오네. 7대 목사님이 왔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왜? 죽여도 오니까. 죽인다고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 선교사님이 갈 때는 그 교회가 폐쇄됐을 때 갔습니다. 그 폐쇄된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모르는 교회로, 이름 없는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 4, 5천 명인 이란 성도, 2009년에 개종자 사형법이 그 나라에서 법률로 개정됩니다. 무슬림에서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 됐을 때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1000배의 축복이 왔습니다. 지금은 2024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이란의 선교사들 다 쫓겨났고 교회는 폐쇄됐는데 어떻게 1000배의 부흥이 오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추방된 이 십자가 선교사님은 지금은 페르시아의 그 터키에서 페르시아인들, 이란인들이 넘어온 그들을 거기서 난민들을 선교해서 지금 터키에 놀랍게 70개 도시에 70개 페르시아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란의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꿈꾼 사람 손 들어봐라. 100% 들어버려요. 다 예수님 만나요. 어떤 어린아이가 예배드리다가 울어. 너 어디 아프냐? 왜 우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분이 내게 오셔서 머리에 안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는데 지도자가 없잖아. 목회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모르게 거기 가서 지도자 훈련하려고 지하에서 모르게 할 때 그 모르게
그들이 와서 지도하던 분은 자기는 예수님 꿈을 한 번도 못 꿔봤대. 근데 이들은 100%다 꿨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란 선교를 원하신다면 나도 꿈을 주세요. 이란인에게 준 꿈을 주세요. 그날 밤에 예수님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정신장애자인 아들을 데리고 무슬림 어머니가, 여기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장소가 발각돼 갖고 다 잡혀가요. 그래서 쪽지로 해 갖고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이제 그래 가고, 또 휴대폰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빼다가 냄비 속에다 넣어요. 왜 냄비 속에다 넣는지도 선교사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 넣으면 그게 핸드폰이 안 터지는지. 그 무슬림 어머니가 어떻게 이 장소를 알고 찾아왔는지 예수 믿는 사람부터 교회에 왔냐니까 정신장애자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나섰어요. 기적이 늘 일어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낫는 거야. 그렇게. 이 무슬림 엄마는 이제 아들하고 예수 안 믿겠구나. 왜? 아들 낳기도 못한 신을 내가 왜 믿냐. 그리고 근데 그 다음 주일 온 거야. 아니,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근데 왜 교회 왔어요? 나 예수 믿으려고요. 아니, 아들도 안 낳았는데 왜 믿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움직여서 내 아들은 안 낳았지만은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막 뛰어오는 거야.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그래서 헐레벌 떠고 왔는데 왜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허리가 나섰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 허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허리를 고쳐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또 아플까봐, 또 재발될까봐 말을 안 했대. 근데 일주일이 가도 재발이 안 돼. 2주일이 가도 재발이 안 돼. 한 달이 넘어서도 이 허리가 다시 안 아픈 걸 알고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달려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요번에 갔을 때 우간다부터 갔는데, 우간다에 이제 나이로비에서 거의 3시간 이상 간 소로티, 거기에 이제 사랑의 빵 공장, 우간다의 제1호 공장을 이제 세운 거예요. 한신교회 이름으로.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걸림 예배 드리고 행사 축제를 하고 막, 그리고 그 사랑의 빵 공장에서 만든 빵들을 한 5개씩 넣어갖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그 강단에다가 이제 옥수수 부대 쫙 한 300개인가, 그 옥수수에 300푸대인가. 나중에 이제 성도들 나눠줘서 대표로 몇 명 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그냥 또, 아니 거기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오면 그건 쉬운 거야. 근데 또 움직여야 돼. 근데 막 도로가 얼마나 또 3-4시간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해발 2000m네. 해발 2000m에 있는 칸초라라는 우간다에 있는 지역인데 고산지대죠. 한라산보다 높아.
거기까지 가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에다가 만보기를 해놓은 것 같아. 그래 핸드폰 딱 보더니 아이고 15,000이 넘어갔네 오늘. 네? 걷지도 않고 덜컥덜컥 거리는 바람에 이 만보기가 걷는 줄 알고 이게 거의 그래 도착하니까 20,000보 가까이 걸은 것처럼 돼갖고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추운 꼴은 처음 봤네. 누가 저한테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 한국은 막 35도 뭐 36도 어쩌고 지금 최고 더위인데 아프리카는 얼마나 더우세요? 나는 여기서 개 떨듯이 추워서 지금 그날 그 고산지대에서 숙소에서 자는데요 옷 3개 끼어 입고 잤어. 그래도 추워. 나는 아프리카에서 영상에 얼어 죽었다는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야, 아프리카에서 내가 이거 추운 꼴을 당하다니. 근데 그 추운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고냉 그런 식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작물이. 그리고 거기도 무가 잘 되고 감자가 잘 되는 거예요. 감자가 잘 돼. 근데 여러분 고산지대 가면요 산소가 희박해요. 산소가 희박하면 뇌에 산소가 잘 안 들어가.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10년 이상 선교사가 선교하면요 골이 비어 골빈 선교사가 되고 자꾸 기억력이 자꾸만 상실돼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오후 한 3시 정도 되니까 피곤해. 괜히 피곤해요. 그 고산지대의 간초라 지역에서요 우간다에 역사상 금메달 2개가 나왔어. 뭘로? 육상으로. 왜? 고산지에서 맨날 뛰는 훈련하다가 내려가니까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1만 미터 육상 경기에서 또 금메달을 딴 거야. 그래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도 있고 그 지역의 박중만 선교사님, 손순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아프리카 선교 7년 차래. 그래 난 궁금하잖아. 아니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춥고 아프리카에도 강원도 같이 산골짜기에 아니 나이로비에서 여기까지 한 8시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그 수도 이런 지역에 뭐하러 들어와서 선교합니까? 궁금하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컴퓨터 그래머 그런 사업을 했대요. 그래 컴퓨터 사업을 해갖고 자기 돈 많이 벌었대요. 돈 많이 벌고 아이들도 다 키웠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꿈은 이루어졌는데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늙음악하게 신학교 나와서 나의 인생의 말년 골든타임 10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 믿음으로 거기에 선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70 초반입니다. 73세 되더라고요. 그 사모님 선교사님은 크로마프를 치면서 저녁 먹고 나서 그분이 인도하는 바람에 음악회가 열렸어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리라. 그 나라에는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일도 안 해. 왜 일도 안 하냐?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그래머 교육을 시켜서 그건 고급 인력이야. 그 기술로. 그리고 빵 공장 하면서 네스피를 잘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 빵 공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카페에 이 좋은 옥수수빵 여기 네스피를 잘 해갖고 빵도 팔아고 그 수익금으로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학교가 가까워. 그래 학교 아이들한테 막 풀어줘 갖고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꿈을.
그 조규보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이분은요 어떡하다 선교사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가 너는 주의 종이 되리라는 예언을 해줬대. 그 예언을 따라 내가 주의 종 안 되려고 도망댕겼던 사람이래. 내가 어떻게 목회하냐. 난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세우세요. 할 만한. 도망댕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까지 하더래.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네가 뭘 하려고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가만히 생각한 거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건 내가 그래도 순종을 잘하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할게요. 그럼 그래서 주의 종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검은 땅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진주캐는 꿈을 꾸게 하셨어.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진주는 소말리아입니다. 그래 소말리아 선교사로 갔는데 소말리아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옆에 케냐로 우간다로 케냐로 넘어온 거죠. 그 케냐에서 이 지역에 와서 25년,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27년, 그리고 여기서 선교한 지 25년 됐는데 누님 조건사님 남편이 장로님인데 거기 와서 동역하면서 17년 됐대. 그래 막 밥도 해주고. 그 누님은 엄마고 이 조기보 선교사님은 아버지. 파파라고 안 불러요. 그냥 한국말로 아버지라고. 이 고아들이 아버지 하고 돌아다녀. 아버지. 하나님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네가 돌봐줘라. 길거리에 다니는 애를 네가 돌봐주만 하지 말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을 예수를 알려줘라. 그래서 고아원, 학교, 교회를 세운 거야. 그게 조이옴 공동체가 된 거야. 그래 그분한테 이제 갔는데 금년 4월 29일 날 그 지역에 그 계곡이 있는 그곳에 담수댐이 있었는데 엄청난 폭우가 왔고 물이 불어갖고 댐이 무너졌어요. 댐이 뚫리면서 그 물과 함께 그 위에 바위산에서 바위가 막 굴러 떨어져갖고 그 밑에 있는 간추나 마을이 확 실려버린 거예요. 그 재난의 현장에 갔고 그 무너진 계곡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서 바라보니까 처참하고 그 전체 막 저보다 키가 한 3배 정도 하고 옆으로 2배 반 정도의 그런 돌덩어리들이 막 굴러서 막 땅바닥에 다 부져갖고 막 실려버렸어요. 거기서 178명이 죽었고 5명이 실종되었고 78가정이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나요? 모든 것이 사라졌잖아요. 저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하고 선교사님이 엎드려 있는데 100일 예배를 드려라. 아니 지금 하나님, 거기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가 죽었냐 이게야. 내 부모 죽었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집도 다 사라졌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0일 예배. 그래서 그 수해 현장을 바라보는 그 앞에 있는 잔디밭, 이 계곡에 이렇게 휩쓸렸는데 조이옴 학교, 교회, 고아원은 여기 있어요. 이 앞에 앞마당까지 쓸려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져 있더니 동네 사람이 일로 이사 왔네.
왜? 저기는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잔디밭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다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100일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일의 사랑, 100일의 기적. 100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고 막 드는데, 우리가 가서 8월 21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그때가 100일 예배째야. 그리고 그 주일날이 지난주가 그 조이옴이 생겨진 25주년 되는 기념예배. 그래서 기념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때 행사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된대. 이건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못 간 우리 지부장 중에서 그 교회에서 소 한 마리는 내가 내겠어. 한 80에서 85만 원. 그래야 되고. 그리고 100일 예배 드리고 염소 3마리 잡아서 또 잔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위로하고. 그런데 100일 예배 끝났는데 어떤 한 성도가 달려와갖고 선교사님, 하나님이 저 수혜당에서 매몰된 저 땅을 살아내요. 하나님이 저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네요. 저 장소가 부흥의 장소가 되리라,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꿈을 꿨어요. 어떤 성도가 와서 지가 꾼 꿈을 목사님한테 확 집어넣어 버렸어.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울 때, 예배 드렸을 때 더 큰 위로와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어요. 그 꿈의 현장, 그 선교사님이 돕는 그 현직 교회, 마사이족 교회, 거기를 또 이제 100일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또 가는 거예요. 또 3-4시간이야. 막. 하여튼 가면 뭐 그냥 기본이 3-4시간. 응? 그냥 끼어서 가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를 3-4시간 가는데도 보이는 것도 없는데 여기 무슨 교회가 있겠. 근데 그 광야 그 숲속에 저기에 마사이족들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똥집, 지금은 조금 이제 흙벽돌로 짓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갔더니 80명에서 100명 되는 그 마사이족 교회가 있어. 그 교인들이 그 주변에서 모여갖고, 우리가 이 행사가 좀 늦었어요. 이 아프리카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 11시에 예배 드린다는데 11시까지 오는 놈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보러 기다리래. 아니 11시에 예배 드린다는데 11시 반이 돼도 예배를 안 드리네. 12시 돼야지. 그리고 드리면 좀 늦게 드렸으면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좀 설교가 길어졌어요. 양해하세요. 할 거 다 해. 그래갖고 오후 2시에 점심 먹어. 순서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그냥 근데 맞어요. 우리가 그래서 늦게 갔는데 1시간 가까이 그들이 성전 바깥에서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사이족들 이렇게 노래를 이상하게 이걸로 박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가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당에 또 그러면서 들어가. 그러면 같이 따라서 일하고 들어가. 그래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니까 모래가 좀 쌓여 있고 돌들이 쌓여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이들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300명 들어가는 교회, 벽돌 교회를 지키를 소망해서 저렇게 모래를 자꾸만 싸다 놓고 돌을 주워다가 자꾸만 놓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힘만으로는 성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런데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들었어. 이사장 목사님이 또 가슴에 팍 막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옥수수 부대만 갖다 줘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막 그래서
중간에 나가갖고 여러분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30% 준비하세요. 70% 준비 드리게. 그거 성전 짓는데 얼마입니까? 그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된대. 그러면 30% 하면 1600인가 1700만만 지원하면 돼. 그래서 그들이 꿈을 갖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이 선포가 되니까 막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막 우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근데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 이사장님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 최의숙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죠? 대의그룹 회장이었던 분 간증했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후반기. 그분하고 이스라엘 선교 갈 때 이성구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죽는 날까지 교회 지고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라도 더 짓고 갑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분이 그냥 가기 전에 뭐라고 끄적끄적 하더니 보이더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1000교회를 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성구 목사님 여기 사인하세요. 최우숙 목사 나 여기다 사인할게요. 우리 이 약속 지킵시다. 그래서 그분이 한 200몇 교회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재산 대의 선교재단 500억인가를 거기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 마사이족의 그 재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세우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도들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보고 왔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선교에 이런 선교도 제가 갖고 간 옷까지 가능하면 다 놓고 왔습니다. 그냥 속옷은 내가 입었으니까 더러우니까 그건 갖고 왔고 나머지 안 입은 넉닝구와 팬티 그리고 이런 티셔츠 그리고 바지 그리고 옷들 그리고 세면도구 내가 쓰던 샴푸 바디 샴푸 치약 여러 가지 또 내가 원래 간식을 좋아하잖아요. 그 간식도 놓고 오고 컵라면이 아니라 신라면 몇 개 그것도 놓고 오고 신발 샌들하고 뭐하고 3개 갖고 갔어요. 근데 하나는 신고 와야 되니까 하나 신고 나머지 놓고 왜? 아니 쓰레빠를 뒤에 절반은 달아서 없어졌는데 그 절반 앞에 있는 걸 갖고 끌고 다니는 놈이 있고 그리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갖고 올 수가. 그 다 놓고 그들한테는 필요한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내 꿈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세기 37장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창세기 41장 1절은 말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이 뭐냐? 창세기 4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꿈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자.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새로운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목사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목사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 최종 당회 청빙 결정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세워주세요. 내가 안다고 세우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꿈을 놓고 우리 교회의 꿈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꿈, 가족 구원의 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꿈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